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런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부터가 다른데, 이유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이고, 또 죽어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하여튼 그렇게 고생하다가 살아갔는데, 오히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복되게 사는 그런 이제 소망,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장례식장은 이제 조용하고 오히려 밝고 또 그러한 것이 장례식장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무덤 속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나? 예수 믿어도 내보다 못 사고, 예수 믿어도 우리 자녀보다 못 되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다르게 표현한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미 이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 지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그 성전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아 드렸던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신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저 숲을 속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매 이러면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순양을 잡아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삭은 다시 살아나고, 예, 그래서 죽음으로, 예수 죽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 모리아의 산에서 죽음으로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같이 갑니다. 예, 십자가 있으면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내리는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장자, 첫 태생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문림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니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또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군대에 쫓기어 홍해 바다에 수장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드니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는 죽음과 생명의 바다가 됐죠. 예,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영생을 얻고 세례받은 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령했지만은 불순종하고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마침내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에 요나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죽은 목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3일 3야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이 요나가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함으로 바닷가에 던져져서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물고기 배 속의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것이 예술소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거,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하고도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나듯이 요나도 3일 만에 육지로 무트로 와서 살아나서 니느웨 성읍에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두라 평지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죄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지만은 이들은 조금도 불에 끓이지 않고 다시 불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고 사람은 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아나왔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니엘도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의 거인 그 명령에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이건 뭡니까? 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이건 죽은 목숨이죠. 죽은 며칠 동안 굶긴 사자굴에 사람이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목숨인데,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건도 바로 부활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시작을 세례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물 세례의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죽고, 예수 믿지 않던 옛사람 내가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생명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고 또 지체가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지만, 옛사람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살게 되는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부활과는 좀 다르지만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그 의미가, 생명의 의미가 세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봄에 뿌리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밭고랑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보리 씨앗이나 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봄에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뿌린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썩어야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생명의 새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예, 부활이란 뭐냐? 우리가 죽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몸은 어떠하냐?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70, 80, 90이 되면 마침내 죽고 썩게 되지만은, 땅속에서 썩지만은,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질병도 없고 영원토록 있는 그런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몸이고, 그리고 이제 연약하지 않고 질병을 이기며 강한 몸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예, 죄와는 관계없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은 어떠냐? 벽이 있는데 사람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방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도 예수님이 턱 나타났습니다. 예, 그건 뭡니까? 이 벽이 있더라도 이 벽을 막 차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걸어 부활의 첫 열매라. 우리가 이제 감나무를 이렇게 보면 감이 하나 딱 달리면 저쪽 옆가지에서 또 다른 감이 달리고 또 저 옆가지에서 또 감이 달리고, 그래서 1개, 2개, 3개, 10개, 20개, 100개 주렁주렁 감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부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또 악한 자의, 불신자,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아무리 이 부활을 설명해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합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오늘 우리가 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에 이 창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의심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어둠이고 슬픔이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시편 말씀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니,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그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밝히 드러난 것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로마서 1장에는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종으로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 영생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에 기독교인이 울지 않는 것은, 통곡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죽음이 죽음 같지 않고 다시 살아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여 장례식장에도 통곡하여 울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꾀가 많고 마귀가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이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나와서 시험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진정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마귀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제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낙담하고 사울은 절망하고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일에 앞장섰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홀연히 사울의 삶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니시나이까 이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 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말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이제는 그의 삶을 돌이키고 그의 악한 행실을 돌이키고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계속 전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때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듯이 부활의 예수를 전거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부활의 정인,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전하고 또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담대히 전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